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5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과연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능함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심판의 손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손으로서, 즉 그 손은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의 손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늘 관여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된 고난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블레셋이라고 불려지는 이방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제사랑과 그 두 아들을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서 그들을 누르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 한국에 지금, 물론 일본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에도 있어요. AI로 말미암아, 그 조류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조류들이 지금 살처분되고 있죠. 그와 유사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데,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것과 같이 그들은 진정으로 패배하며 고통 가운데서 그런 하늘이 사무칠 만큼, 하늘에까지 소리가 닿을 만큼 그들은 고통의 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꿔졌어요.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의지하다가 큰 용기를 얻으며 함성을 지르다가 그들은 패배를 당하며 그들은 죽음의 소리를 내지르며 고통과 애곡의 소리를 내지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하면서 그들 역시 승리의 함성과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패배했고 블레셋도 패배했습니다. 하나님만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중생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여기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거나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뭔가 그러한 것으로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여기는데 성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엘리제상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3만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아까 찬양을 부를 때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찬송 기억하세요? 오직 주님이 우리 길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 조금 아까 그 찬양 바로바로 전에 또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런 찬송들을 불렀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할 때는 정말로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 제가 어제가 보니까 오늘도 좀 봤는데 북한에 태용을 하는 영국 공사가요? 어디 공사죠? 잠깐 헷갈린다. 하여튼 고위급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죠. 그가 말하기를 이제 북한 사람들도 하도 겉으로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낮에는 밤에 들어가면 텔레비전 속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또 거기서 안 쓰던 말들 막 한국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막 사용하던데요. 그런데 이미 그들 속에는요 한국화돼가는 어떠한 징조들이 보여서 조금 있으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를 조장하고 폐쇄적인 모든 것들 속에 하나의 정보들이 주어지면 이 태용호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과 또 세계의 많은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독일이 그렇게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될 때 그때에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해도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국화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세상의 드라마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를 보는 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세상의 문화 그것을 계속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자주 그것을 접할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원한 것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것을 정말로 사실은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는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태호 공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속에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샌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배만 가지고 나가며 승리할 것처럼 여겼던 그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진정으로 믿지 않아서 홈리와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우리의 문제가 혹시 그러진 않을까? 저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또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며 그렇게 생각한 것과 달리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더할 날 없이 좋은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은혜들을 충만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은혜로서 경험시켜주는 것들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미 여러분 안에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어서 이와 같이 사무엘상으로 이어져가는 가운데에서 아직도 그 사사기 속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겉으로 보여줄 때는 패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블레셋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들의 신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여기는 그 신들을 깨뜨리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애굽 전 지역 가운데서 믿고 있는 그 10가지 신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이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신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편편히 무언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는 수많은 것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을 우린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큰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그레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지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요, 이것은 결코 슬픔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엄청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다본 신전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다본이라는 시는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해서 다가 아니래가지고 또 곡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그 언어를 또 번역할 때는 그 물고기와 같이 다그라고 해서 물고기라는 것으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물고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블레스 사람들이 비록 그 해안지대에 있던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지역을 이미 정복한 것으로 봤을 때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다간 신을 자기들에게 이 흡수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풍요와 번영을 그렇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본 신전 안에 다본시라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삼손이 회개한 후에 마지막 온 힘을 기울여서 블레스 사람들을 죽이는, 함께 죽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본 신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가사에 가서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다본 신전 안에 하나님의 괴를 함께 같이 놓아놨습니다. 그것은 전리품과 같죠. 그리고 그것은 다본 신이 위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굴복되어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궤는 죽어있고 다본 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모두가 블레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본 신전 안에 다본 아마도 또 경배했겠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딱 갖다 놓았는데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본 신이 탁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게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천상 그 여호와의 법궤에 경배하는 자세처럼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본 신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믿음소망 사랑이한테는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다본 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약간 우화적인 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본 신이 있다면 자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무성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 이튿날 또 나가봤어요, 일찍이.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본 신의 목과 손목이 잘라져 있어요. 문지방에 넘어가 있고 몸뚱아리는 바깥에 있어요. 즉 다본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희생제사를 치는 것처럼 그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걸 아십니까? 그와 같이 당시의 전쟁 가운데는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장수의 목을 베었어요. 다본의 목이 잘렸습니다. 신들의 능력을 상징하는 용어는 손이에요, 손. 그 손이 잘려버렸습니다. 다본 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는 패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다 연출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미신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즉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지방에 수많은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문을 밟고 갈 때에는 그 신을 밟고 가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껑충 뛰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무엘서가 기록하기까지 사람들은 잘못된 또 다른 무속신앙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다문 신이 그렇게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밟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로 이해할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도 저는 적어도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밝혀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재해석해내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고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후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송아이가 얼마 전에 지금 불편한 수술을 했죠. 그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독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독종이 무엇냐고 말할 때 매우 어려워요. 또 한편에 해석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한 종기 정도가 아니라 치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실제로 겪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문신이 부러지건 죽어가든지 간에 그들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여호와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죽어도 그들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는데 자기 자신들에게 신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체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하고 신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생활에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요. 그냥. 좋은 일도 넘어가고 나쁜 일도 넘어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넘어가고 세상적인 나쁜 것에 관해서도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살아야 될 분명한 책임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혁신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더 나아가서 신앙의 힘을 빌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닥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은사를, 그 어떤 선물을, 그 무엇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참된 주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주권적 신앙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참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날 때에 어떤 패배, 어려움, 괴로움의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휘초리라는 히브리서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참 이런 유혹들을 제가 좀 벗어나긴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인용하고 싶어지는 이 최순실 사건이 자꾸 인용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유라라는 친구가 자기 부모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물론 이제 모든 게 더 밝혀져야겠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보도 못 벌을 만한 돈들을 막 쓰고 다니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성원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느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서 가난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저는 이 땅에 저 땅 한 평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정유라는 친구가 비교할 때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나는 그 아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죄로 물들은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부패하고 말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주려고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온 세상의 것을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주고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것을 남용하거나 마음대로 막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겪기도 하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모든 걸 주실 수 있죠.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위배되지 아니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불편함이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그 불편은 아주 미약하고 감사는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을 다윈 신전에서 다윈 신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통해서 보며 그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경험되어야만 비로소 무언가에 대해서 의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매우 냉정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올바르게 재해석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온 신전이 무너지고 이제 여호와의 괴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독종이 말하는데 점점 6절부터 9절과 12절 쭉 이어지는데 점점 그것이 가중됩니다. 나중에는 엄하게 엄중하게 하는데 이거 카보드라는 용어인데 그런 무게감을 나타내요. 굉장히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그러한 형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쉽게 말하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어찌할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수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여호와의 괴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그런 어떤 물건이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그것만 없애면, 그것만 옮겨가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 온 블레셋 5개의 성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욱더 엄중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니까 모두가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승리자였지만 그들은 이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패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걸 알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만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그들은 그 여호와의 괴를 옮겨가려고 할 때 받아들이는 성읍들은 어떻습니까? 와, 왜 우리에게 보내는 거야? 우리에게 보내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악인들과 함께할 때는 그들에게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는 그것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진정한 보장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은 이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 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옮겨가려고 합니다. 자, 옮겨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재앙을 내립니다. 작은 자에서 큰 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했어요. 여기 우리 소망이 소원대로 알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다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에게 농담스러운 이야기지만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소망?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데 다 도너츠 방석 앉아야 돼. 엄청난 그게 제가 우리 소망이를 보면서 아, 쉬운 거 아니구나 라고 여겨요. 네. 처음에 너무 아플 때는 우리 소망이가 진짜 막 펑펑 울 것처럼 막 너무 소하더라고요. 조금 나아서 가니까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불평이 안 생기죠, 그죠? 네. 진짜 아플 때는 막 불평이 막 터져나려겠죠, 그죠?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하늘을 찌를 정도면요, 정말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진정으로 온 세상 만물을 누가 다스리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역시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인상을 찌푸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경험할 때는 잠시 일시적으로 인상도 찌푸리고 잠시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금세 얼굴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가 옮겨갈 때마다 사람들은 부르짖고 사람들은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아무리 계획하고 짜내면 무엇합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루어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정한 방백으로서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낮추시면 인간은 정말로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 주권자나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며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만약 다른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활동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고 드러내십니다.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왔을 때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나타났던 그 신이 왔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영광스러움을 블레셋 가운데서 나타내고 계세요. 그들이 그렇게 여겼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며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권능의 손이 아니라면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길을 지나갈 때에도요 이 수많은 악인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요 하루에 실종되는 사람이 185명이래요. 한국에 지금 성인들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고요. 아이들은 빨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데 어른들은요 동의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대요. 찾기도 어렵대요. 이게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하루에 185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실종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185명 중에 날마다 이상한 곳에서 시체로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날마다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야산이나 여러분 대천이나 어느 곳에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있어요. 때로는 옆집의 냉장고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벽장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각법을 읽을 때 다본의 신전에 그들이 갔을 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았다는 이야기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마치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일찍이 만나러 간 그 사건과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그들은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살아있다고 여기는 자가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아침이 되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배워가는 거죠. 우리는 한시적인 정체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갑니다. 제가 이제 몇십 년 뒤에 죽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1년 있다 죽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지만 보면
뭐랄까요? 좀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이 건물은 50년 뒤에도 있겠지, 내가 죽은 뒤에도 있겠지, 이 큰 나무들이 나무도 뭐 이런 생각하면 그 다음 사람 다 이 길을 걸어가겠지. 근데 나란 존재는 물론 하나님께로 하니까 좋은 것이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도 없어지겠죠. 제가 목회를 이제 제가 이제 생명이 다하거나 제 뒤에 후임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여러분이 생존하세요. 물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또한 우리 약속받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위치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완벽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능의 손이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호와의 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어떤 예배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법궤와 같이 사실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합동측에서 십자가를 없애는 이유들이 그겁니다.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 것이죠. 물론 사실 여러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져다주고 너무나 선용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십자가를 없애는 것을 사실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 변치 않는 사실이고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문화를 더 자주 많이 접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자신들은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한 모든 손들은 다 끊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곤의 신이 다곤 우상의 손이 끊어졌죠. 그것과 달리 여기서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목을 다르게 적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냐 다곤의 손이냐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조금은 자극적이지만 다곤의 손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5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분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날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타협하는 손을 내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만을 섬기며 진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바를 참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기회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